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대가 별뜻 없이 한 말과 행동인데 나는 그것을 지나치게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또 그 반대로 상대는 특별한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담아서 한 말과 행동인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가끔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특별한 의미와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에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 이유를 추측해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5절과 16절 말씀이 한편의 설교를 담아낼 만큼의 큰 의미를 담고 있을까? 큰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대부분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15절과 16절 말씀으로 한편의 설교를 준비한 설교 본문으로 저는 그렇게 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본문의 일부 부분으로 혹은 다른 메시지를 위한 배경으로서 이렇게 정하기는 하더라도 이 15절, 16절 말씀으로만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바로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15절과 16절 말씀에 대한 의미를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18절부터 21절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에서 그대로 가져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모두 130회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인용한 것 중에 가장 긴 인용문입니다. 4개 절이나 이사야서 42장에서 4개의 절이나 그대로 통째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15절과 16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하신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별뜻 없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뜻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하셨습니다. 즉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리 예언하실 만큼 그렇게 특별한 뜻 가운데 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5절과 16절 말씀 이렇게 이사야서의 4개 구절을 가져와서 설명할 만큼 그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그 15절과 16절 말씀, 어떤 내용인가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일을 하시죠. 첫 번째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하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셨다. 아시고 떠나셨다. 뭘 아셨다는 걸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조용히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셨을 리는 없겠죠. 그 바리새인들을 맞설 만한 능력과 권세가 부족한 것도 아니시죠. 근데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피하셨을까요? 조용히 그곳을 떠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특별한 의도와 특별한 뜻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허다한 무리, 큰 무리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떼지어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이 병자였죠. 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다른 데서 알리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허다한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미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소문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마태복음 9장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다 퍼졌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금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결국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민에게 보내시잖아요. 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보내실 건데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특별한 목적과 의도 가운데, 적어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만큼 특별한 의도와 목적 가운데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반대자들을 예수님은 왜 피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왜 자신을 숨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대자들도 추종자들도 예수님은 왜 피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을 오늘 마태는 이사야서 42장에서의 4개의 구절을 가져와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제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먼저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지금 이것이 15, 16절에 대해서 예언하신 바죠. 15, 16절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다투지도 아니하며, 이것은 바로 반대자들과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맞서지 않고 그들을 징벌하지도 않고 그들을 조용히 피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것을 아시고 조용히 피하셨습니다.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랜다 하는 이 말은요, 문자적인 의미가 크게 외친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며 나타내고 선전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 능력,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15절과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15절과 16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일을 이렇게 1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으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셨다. 반대자들을 맞서지도 않으시고 또 추종자들에게, 그러니까 반대자들에게서 피하시고 추종자들에게 숨기시고, 이렇게 하신 일이 이사야서가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를 이사야서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중심으로, 19절이 그것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18절은 좀 간접적인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 이유가 간접적인 차원에서는 뭔가, 그러나 이 간접적인 것은 또 근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1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보다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직접적인 그 이유를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간접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하자는 겁니다. 내가 택한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고백은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두 번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큰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고백하신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전에 봤던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졌었죠. 또 앞으로 보게 될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변화되셨을 때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17장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죠. 3장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순간이었고 17장은 바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 모든 사역과 삶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힘, 그 힘의 근원,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동기였고 힘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왜 예수님께서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반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에게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또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근본적인 동기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확신이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환경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있는 사람은 주변의 추종자와 반대자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오늘 1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이어서 20절 말씀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셨는가? 그 이유를 20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여기 상한 갈대라는 표현은요, 이게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부서졌다, 썩었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갈대가 이미 꺾여진 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대는 이미 한번 꺾여지면 겉은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은 이미 끊어진 것과 같거든요. 네. 겉은 아직 붙어 있죠, 그죠? 그럼 속은 이미 끊어진 것 같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사실은 끊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더 이제 정확하죠. 상한 갈대를 끊지 않는다. 이미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꽃이 다 사그라들어서 연기만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꺼진 불꽃입니다. 이미 꺼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에게는 다툼도 들램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들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포기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지금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어떤 징계도 어떤 훈계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돌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포기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그 대신에 뭘 하십니까? 뭘 하시는 것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않는다. 심판하여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 뭘까요? 왜 갑자기 심판을 이야기할까요? 그들을 꺾지도 않으시고 끄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그럼 여기서 심판은 그 갈대를 향한, 그 꺼져가는 심지를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심판 받는다는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심판을 받으시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말씀이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됐어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의로움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사실 심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정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투지도 않으시고 들레지도 않으신 것은 더 중요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심판을 받으시는 거죠. 의를 이루시는 거죠. 정의를 이루시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은 그들을 붙잡고 그들과 다투고 그들에게 들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런 일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서, 또 다른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들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하여 꺾이셨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꺼뜨려지셨죠. 예수님이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이거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방들이 소망을 품으리라.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모든 형벌과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소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 이유는 뭡니까? 간접적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다툼과 들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은, 우리 근본적인 마음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표면적인 태도는, 세상에서 우리의 태도는 담담하게 묵묵히 행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그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힘써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거죠. 먼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구원받은 지금 이후에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이미 다 그쳤고 하나님 앞에서 제 책은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건세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사실 이것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제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시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정말 정직하게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당연히 갖게 되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겉으로 흉내내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죠. 겉으로 볼 때는 해를 칠해서 번듯해 보이지만 속에는 썩고 냄새나는 시체로 가득한 것이 바로 너희들의 속이다, 속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또 우리가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자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고자 애써 보십시오.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선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아무리 선한 것을 갖다 줘도 죄인은
그것을 죄의 도구로 삼는 것이 바로 죄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깊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거죠. 같은 죄를 짓더라도,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성화가 더 된 상태에서 지으면 그에 대한 더 상한 마음이 커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한 마음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예배로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나의 있는 것, 나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는 어때야 합니까? 세상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묵묵히, 제가 묵묵히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묵묵히 행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예수님은 반대자들과 추종자들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묵묵히 행해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행해 나가셨습니다. 반대자들에 의해서 낙심하지도 않으시고 추종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들떠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행해 나갔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건 확신이 분명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예수님께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만큼이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위에, 머리 위에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묵묵히 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휘둘리지 않고 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묵묵히 조용히 겸손히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들썩하게 자기를 드러내며 들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태도에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행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에서 모든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모든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에까지 소망으로, 모든 이방이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되진 않았죠. 대신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모든 이방이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소망으로 품겠습니까?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 소망하죠.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소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방 가운데, 모든 만민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뿐입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오직 구원 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소망을 힘써 전파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세상 앞에서 묵묵히,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